믿음의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 126개 중학교.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면 마음에 24시 해야 되는 126개의 중학교, 청소년의 빈 곳의 현장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는 내년부터 우리 신규 임원들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과 미디어팀,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237 치유 후대 25. 여러분들의 이 기도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사역들을 인도받아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300지교회 3,000 제자 1만 성도의 응답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하나 UTC, 빼앗긴 금토일 시대의 문화,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송 시스템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성찬식도 하고 추수감사주의도 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면,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판단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상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렘넌트들을 이끌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달받는 건 결국엔 그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전달받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은 맞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정확한 언약은 붙잡지 않아요, 사역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별로 우리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맞는 생각은 하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질 않아요. 대부분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진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진과 사단의 망대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기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우리 렘넌트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 기도 속에서 연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랑과 저주와 지옥 배경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것 속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진과 망대가 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해결되었다라는 그 증거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이때
이때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참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나오게 돼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담겨지면 내 입을 통해서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나오게 돼요. 결국엔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복음이. 내가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아요. 내가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이미 현장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사단의 진과 사단의 망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이게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역자들이 또 설교하는 사람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전할 때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게 더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뭐 누가 와서 저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들으면 불신앙 내용이에요. 그럼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 안 해요. 진짜 기도했으면 감사, 평안, 행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렘넌트 바라볼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근데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오고 다른 나의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영혼은 복음으로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한 주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내 모습,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나를 이 현장 살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셔요. 내가 조금 잘못하고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셔요. 이게 인간 사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거를 한 주간 저도 누리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를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할 수 있어도 세계복음화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부족함이 없고 변함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인간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기도를 가지고 또 내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본론이에요. 저번 주에 히브리서를 하는 데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라고 했어요. 나에게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라 했어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란다라는 말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바라고 있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소망한다고 얘기하죠. 올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실상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주기도문 때 계속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길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진짜 누려야 되는 실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붙잡은 강단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이 진짜 사람들에게 바라는 실상이 되어지냐면 복음이에요. 결국에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며 사실 찾고 있는 그 절대 진리, 복음, 복된 소식이 사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결국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게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방주를 바라보면서 누굴 생각해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불뱀에 물려있을 때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 노뱀이 뭘 의미해요? 그 실상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실상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게 신약의 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참 실상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 사람들이 돈이 좋다, 성공이 좋다, 명예가 좋다.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진짜 바라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 영을 지금 사단이 속여서 사로잡아서 어디 안에? 허상 속에. 허상에 속아서 다 저주와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사단이 주는 이 허상 속에 속아가지고. 진짜 사람의 영혼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내가 자전거를 바라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전거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허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상이라는 것. 처음부터 있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요. 이게 허상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허상의 본래의 모습. 근데 이게 힘이 있어요. 허상과 흑암과 혼돈 속, 공허 속에서 오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계속 이 허상을 쫓아가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끝에 만나는 게 뭐냐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결국에는. 왜 자기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쫓아갔는데 인생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허상을 쫓아가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이곳에 비추신 거예요. 참 실상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어요. 그 안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이 허상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허상은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결국엔 이 허상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결국에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허상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거짓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사실은 지금도 이 사단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단이 임금 노릇하니까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니까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도 거기에 넘어가요. 그렇게 복음을 들어놓고도 거기에 속아요. 거기에 흔들리고. 허상인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많은 이 사단이 그렇게 많은 허상들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을 때 진짜 실상이 뭔지 아는 이 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허상이 실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기루 같은 사막의 신기루 같은 그것이 신기루가 진짜 오아시스를 이길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신기루가 아름답고 멋있어도 진짜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실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 때에 뭘로 딱 결론 나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을. 세상은 다 있는데 이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고 결론 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광야에도 있었고 산에도 있었고 또는 동굴과 토굴에도 유리하였고 그 위에 보면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갇힌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선택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결국엔 그 결과가 뭐냐? 이 복음이 사라졌냐?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도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막으려고 3단체가 일어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막을 수 없는 게 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것들로도 이 실상되는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절대 복음이에요. 절대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이 복음 대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실상되고 참 진리되고 참 길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복음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 현장이 뭐 하나 없냐면 이 복음 하나 없어서요. 참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요. 많은 종교인들이 현장에 있지만 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절대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온 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누가 세상을 감당하고 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현장의 서밋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되는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는 다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고 이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절대 해답되고 절대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실상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허공과 우주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이에요. 그리스도 믿고 기도할 때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이 작은 눈에 보이질랑 말랑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네가 저 산을 보고 여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진대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참 실상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갖고 기도하면 그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비밀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왜 그냥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안 하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허상으로 다른 걸로 다 가득 차 있잖아요. 진짜 참 진리와 생명과 길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내가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주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즘은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힘들게 살아가겠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하냐면 이 하루하루 이 복음을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너무 행복하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부끄럽지 않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누가 부끄러운 전도자냐?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전도자가 부끄러운 전도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복음만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참 찬양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복음만을 위해 찬양 부를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복음만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어요.